지난 한 주 우리가 먹먹한 가슴으로 지냈지요. 있을 수 없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더 화가 나는 까닭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세월호 때 우리가 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었는데 이번에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가장 많았다 그럽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26살 되었는데 그래서 더 가슴 아프고 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 우리가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그리고 그 안에는 그야말로 생떼 같은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정신 차리기 힘들고 그래서 그저 슬퍼하기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다르지 않게 정말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찬찬하게 차근차근 이 끔찍한 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되었나? 언론이 떠드는 소리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 애도 기간이니까 잠자코 애도만 하라고? 그럴 수 없지요. 애도는 애도고 잘못은 바로 짚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구나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잘잘못이 훤히 드러나는 일. 2016년 이맘때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촛불을 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리를 다시 외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이게 나라냐? 나라가 할 일이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보다 먼저 다른 건 먼저 할 수가 없는 게 나란 일이지요. 자식 잃은 부모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 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할 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나라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무원이라고 부르지요.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이 가르쳐서 우리 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공무원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늘공이 있고 또 하나는 어공이 있다 그럽니다. 늘공은 늘 공무원이다 그런 뜻이죠. 9급이나 7급 공무원들 공무원 시험을 쳐서 되는 공무원을 가르쳐서 늘공이라고 부르고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 또는 경찰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요. 늘공이라고 합니다. 어공은 뭐냐면 어쩌다 공무원. 그 투표로 뽑히는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청장,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공무원들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죠. 굳이 따지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쩌다 공무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뽑은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공무원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우리 손에 달린 거죠.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직업인지라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이 돈벌이로 생각하면 그 일을 좋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시키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실적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밑에 공무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적을 올릴까? 윗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 실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통사고는 예방이 먼저 아닙니까?
하지만 윗사람이요 실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교통순경들은 예방보다는 사고 예방보다는 뭐에 신경을 쓰냐 하면 단속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에요. 누가 교통법규를 어기는가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거죠.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잘해봐야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겁니다. 10월 말이면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거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도 이태원 가까운 곳에 한 7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걸어서 갈 정도 거리였습니다. 지나다 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고요. 저녁에는 찻길에 차를 다니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 번쩍거리는 옷을 입은 경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가 이태원입니다. 뭐 아주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이번 같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공무원들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고 예방에 힘썼던 거죠. 좁은 길에 사람이 많으면 돌아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뭐 했냐면 실적 올리기에 바빴던 거죠.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니 외국인들도 많다 하니 그리고 요즘 마약 사건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 마약 단속을 시킨 거죠. 마약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한 겁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잡으면 그게 아주 큰 실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경찰이 어떻게 됩니까? 번쩍거리는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경찰 표시가 나지 않는 옷을 입고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야죠. 그리고요, 이 경찰에서 언론사에게 알려주었다 그럽니다. 오늘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이 있으니까 취재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경찰과 사복 입은 경찰과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따라다녔다고. 저녁 6시쯤에 벌써 사람이 좁은 골목에 많이 모였고 신고가 들어오기를 이대로 있다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죽겠다. 이런 신고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윗사람이 그거보다는 단속에 관심이 더 많았다. 여러분 경찰의 날에 경찰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달라. 법무부 장관도 마약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노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은 그렇고 그렇다.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무원들의 그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공무원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찰 공무원에게는 경찰서장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고 구청 직원들에게는 구청장이 있고 시청에는 시장이 있고 그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맨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내 직속 상관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 거기에 따라 그들은 움직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과 실적에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밑에 공무원들은 저절로 다 그렇게 움직이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국민과 시민 안전에 관심을 보고 있으면 밑에 공무원들은 안전 예방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그랬다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고 우리가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민원을 잘 친절하게 받아주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과 예방에만 힘을 쏟는다면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좋은 나라고 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그만 온 세계에 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대로 뽑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안전과 예방에 힘쓰는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 그 선진국, 우리는 그런 나라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안전과 예방에만 힘쓰면 된다.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누가 말씀하신 나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벌써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비유로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요. 3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끌고 가십니다. 사람들도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히고 고통받고 죽게 된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히고 채찍질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지고 죽게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앞에서도 2차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낱낱하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이 이제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에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달라.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된다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바라는 것,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소원이냐?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의 영광 중에서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둘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그거 갖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 여기서 제자들 그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이건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뜻을 알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9절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뒷날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외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그래서 진짜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 죽게 되고요. 요한은 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세상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이 사뭇 다른 거예요. 저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면 박해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고난과 죽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맛보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재미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가려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자들이 몹시 화를 냈다 그럽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씩 얻어내겠구나. 자기들 빼고 야고보 요한이 먼저 얻어내겠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고보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0명, 다른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42절에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방인들이 만드는 나라. 오늘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는 자기들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만드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43절 44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권세를 갖고 막 휘두르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방 나라처럼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나라다.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왕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왕이라고. 대속물, 종살이 하는 사람을 종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그 주인에게 몸값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속물입니다. 또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몸값을 줘야 됩니다. 그 대속물. 예수님이 앞으로 목숨을 내어주게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려고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함부로 나서지도 않아요. 뭐 베드로처럼 나서서 주님 목숨을 내어주신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앞에서처럼 한다면 예수님이 또 그때처럼 큰 소리를 꾸짖지 않을까. 그런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섬긴다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는 섬긴다란 말은 원래 어떤 말입니까? 섬긴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 마땅히 아랫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어째서 왕이 많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실까? 왕이 섬김을 받아야지 그 밑에 우리도 그 섬김을 받을 거 아니냐? 거기다가 대속물로 목숨까지 주신다 하니까 이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제자들로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달라도 정말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고 군대로 다스린 나라는 옳지 않다. 힘에 눌려 사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저 로마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제자들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이긴 하지만 그 밑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 밑에 자기들 자리가 있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만 하시고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들.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죽게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덧붙여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가장 밑바닥을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자리, 아니 그보다 좀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막 병자들을 고치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서 한 자리 하겠다. 그게 제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는 나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섬김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뭡니까? 예,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일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도 제자들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다. 발을 씻어주려면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삶, 그것이 섬김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삶이 곧 섬김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제자들이 생각한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빛나기 마련이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낮은 사람에게까지 빛이 들어오려면 한참 걸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좀처럼 볕들 날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들을 빛나게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둠 가운데 있던, 좀처럼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갖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셨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렇게 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으로 이루는 나라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섬김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다 내놓고 같이 썼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이 사람들 볼 때 죄와 허물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지.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 겉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네, 우리가 읽은 성경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잖아요. 그 섬김들이 다 다릅니다. 예배 때만 하더라도 안내연으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든지 찬양대로 섬기든지 주방에서 섬기든지 또 나가서 이웃을 섬기든지 다 다르지만 그 섬김은 어디로 모아져요? 그 섬김을 받는 분은 곧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곧 섬기며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아득바득 살다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좀 있다면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권력으로 섬겨야 되고 성품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환한 빛을 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일에 앞장설 때 여러분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깊이 깨닫고 정말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 섬겨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서 오직 섬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길이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